성경에서는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 종말은 주님의 크고 영화로우신 그날인데요. 그날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그리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그 종말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온 세계에서 모아서 사방에서 모아서 이제 데리고 가실 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끝에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 우리 자녀들은 기뻐합니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오는 그날입니다. 그 종말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누구를 골라서 데리고 갈까요? 과연 그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육체예요.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이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인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백성의 증거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나?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이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은 자기의 구원자,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 왕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 왕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풀어서 다시 살리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왕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실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육체가 썩을 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혼이 멸망할 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그 증거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이 있어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을 만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자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부활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오늘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그건 부수적이고요. 내가 건강한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요,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 그러니 이 죽은 자,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을 살리신 이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이제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어진 성령. 그러면 그분이, 그 성령님이 우리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구원의 부활신앙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 성령,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성령님, 이분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런데 이 성령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영이 있으십니다. 그 영은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요.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고, 그래서 육체만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다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영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표시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 중에 성령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골라서 마지막 날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육체의 성령이 부어집니다. 우리 인간성에 부어지는 거예요. 육체. 그 육체의 성령이 부어지면은 믹스가 되는 겁니다.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이 부어진다는 말은 그야말로요, 그냥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쫙 위로부터 우리 육체 인성에 성령이 쫙 부어져요. 쫙 부어져요. 그러니까 물이 쫙 부어지면 온 몸이 다 젖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렇듯이 성령이 쫙 부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흠뻑 이제 부어지면 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육체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 이제 그 영이요, 우리 안에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신령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육체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냥 육체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나에게 부어졌는데 신령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예언. 그러니까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영이니까요. 예언을 합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통찰력이 있어요. 그리고 환상을 봅니다. 이것도 영감이에요. 영적인 거를 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꿔요. 꿈. 꿈속으로 환상도 보고, 또한 장래일도 보고 계시도 받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육의 세상이, 이 육체의 세상이 끝나고 이어지는 영원한 영의 세상이에요. 영의 나라입니다. 영의 충만한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 이 광대한 영의 나라. 이 광대한 영의 세상에, 영의 나라에서 육체로 잠깐 이렇게 덮어둔 곳이 세상입니다. 일부. 아주 작은 육체가 덮여 있는 곳. 이곳이 우리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광대한 영의 나라의 아주 한 조각 옆에 아주 조금, 네, 이게 영의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육체에서 광대한 영의 세상을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영의 세상 쪽에서 뭔가 문이 열어져야 돼요. 틈이 벌어져야 됩니다. 열어주시는 만큼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세상에 이 영이 이제 열려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제 그 육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이제 나타나시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상식과 그리고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그 뛰어넘는 그 영의 것들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육체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은 그 영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영의 일들을. 많은 것들이 이제 많은 현상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또 꿈도 꾸고 영의 것들을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쫙 우리에게 이제 부어질 때 우리 육체에 부어집니다. 육체. 그런데 이 육체는요, 죄의 모양이에요. 죄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육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부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어질 수 있을까요? 이 죄가 씻겨져야 되죠. 죄가 씻겨져야 되는데 물이 더러운 것을 씻듯이 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육체의 죄가 깨끗이 씻어진 자들,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씻어진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이 결국 죄를 씻겨진 마음에 부어지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그 느껴지는 것은요, 이 죄를 인식하게 돼요.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죄가 죄인지 몰랐고, 이게 죄로 인식이 안 됐는데, 이제는 이 진리를 이제 들으니까요, 그게 죄였구나라고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마음에는요, 죄를 깨달아지는 마음은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게 돼요. 그러니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깨닫는 만큼 변화가 됩니다.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 우리가 조금 깨닫느냐, 많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깨닫는 만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돼요. 거듭납니다. 이제 이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물과 성령. 그러니까 죄 씻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은 씻음, 그리고 죄가 씻어진 그 육체에 부어진 성령.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우리는 육체로 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이제 육체의 성령이 부어져서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요, 육으로 난 육의 사람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영으로 난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성령. 그래서 이제 성령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게 다 이제 세트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제 먼저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그게 죄가 죄인 걸 가르쳐 줘요. 진리가 선포되고,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게 이게 죄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깨닫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씻어진 마음 안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트로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회개가 중요하죠. 그리고 죄를 깨닫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우리가 회개가 일어납니다. 죄를 깨닫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진리가 선포돼요. 죄가 죄라고 지적되어주는 그런 진리가 선포돼요. 우리는 그게 진리로 이게 죄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게 죄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문화구나, 다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게 죄였구나, 죄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진리를 통해서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는데 이 대중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을 진리가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 잘 몰라요. 다 그렇게 사나 보다. 그냥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이건 불륜이 아니야. 성향이야. 동성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죄가 죄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선포됐습니다. 베드로가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을 듣고 이게 죄다라고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이게 죄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죄였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셨어? 하나님이 이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할꼬. 그래서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제 회개가 벌써 된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됐죠.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래서 어느 죄라도, 어떤 죄라도 이제 이제 여기서 이 십자가로 깨끗이 씻고 이제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그리고 죄가 용서해지는 것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 많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 그러니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체에 부어졌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었어요. 그리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 진리 앞에서 죄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 씻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 구원자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은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그 인성에 그 하나님의 영이 그냥 마음껏 우리에게 그냥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거예요. 쫙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한 심령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육체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영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지만이 이제 육체를 뚫고 이제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 우리 야곱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서 봤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사다리가 내려와요. 땅하고 이어져요. 그런데 그 사다리에 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 하늘하고 땅하고 연결되어지는 이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이 열렸으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창세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 이걸 보고 28장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임재하시는구나. 야곱이 그걸 보고 베델이라고 이제 거기 이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리고 거기에 돌을 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 문이 이제 열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중요한 게요. 그 예배는 단지 이렇게 그냥 말씀 하나 듣고 지식 하나 쌓고 뭐 하나 알았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늘 문이 열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후에 이걸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봤던 장면하고 뭔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 위에 오르락 내립니까? 여기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누구 위에 오르락 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님 위에 이게 하나님의 사다리처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타고 예수님을 위에 하늘 문이 열어져서 땅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 이제 성령이 이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육체의 땅에서 이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요. 이제 이 야곱이 보았던 이 꿈에서 보았던 이 환상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처럼 이제 단순히 여기에서 드리는 그 형식과 의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이 열려져서 그 영의 세계로 이어지는 문이 열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려지는 찬양, 준비 찬양부터 그때 이제 성령이 이제 임재하시는 거죠. 하늘 문이 열어지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처소, 이 땅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 가운데, 그리고 이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또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이런 우리 모두 하나하나의 예배의 순서들 가운데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육체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이 성령, 이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임재하시잖아요. 그 육체의 사람의 힘과 능력만으로 살던 그 우리의 그 모든 인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으니까 이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그래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거, 그리고 일어나는 그 모든 많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의 일들, 이 일들이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셨냐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근데 이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질 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기적과 능력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 능력, 모든 그 어둠에 묶여져 있었던 이 결박을 푸시고, 또 마귀를 몰아내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이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러니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나겠죠.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히 뭔가 육체를 뛰어넘는 그 영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육체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눌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에게 있죠. 성령에게 있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잊으면은요, 그 능력이 그냥 예수님 믿는 나에게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만이, 뭔가 내가 열심히 그 능력받을 뭔가를 하면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결박들이 풀어지고요.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죽이는 죽음의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 있는 그 병도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권능입니다.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능력은요,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여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죠. 우리 나와 있는 우리의 모든 그 치유,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우리 모든 우리의 그 고침, 그러니까 그 병이 마귀에게 눌려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고치셨어요. 고치셨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이 그냥 이런 기적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냥 성령의 역사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관계없이 능력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냥 주술적인 거예요. 무당이에요. 그냥 점 보는 곳, 막 점치는 곳. 그거하고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귀신을 불러오는 거죠. 영들을 불러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병고침도 하고 영들을 막 내어 쫓기도 해요. 막 귀신도 몰아내요. 그런데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방언 기도 이러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막 기도를 기계적으로 막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기도가 어떻게 능력이 있을까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왜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잊고 있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도만이 아니에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 선포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진리니까 우리를 깨워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그러니까 누군가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능력 있게 잘 전해서가 아니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성령의 권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없이도 영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의 세계가 있으니까요. 그건 주술적인 거, 마귀의 영역, 어둠의 부분, 거기에서 나타나요. 무당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내쫓아요. 병도 고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능력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은 결과가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은,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사람은요, 이 성령의 권능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말 하나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가지 않고 그 말씀에 관계없이 살면서 나오는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은 뭐와 함께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인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두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성령은 뭐와 함께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함께 가요. 말씀이 없이는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은 말씀 선포와 함께 협력하시는 거예요. 협력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릴 수밖에 없어요, 복을.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졌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막 부어졌잖아요, 성령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벌써 달라져도 한참 달라졌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육체로 계속 살 때, 하나님과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의 육체대로 계속 살 때,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도 우리는 육체의 사람하고 같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무반응인 거죠. 반응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그러니까 성령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이제 표적이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이게 진리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이 단순한 기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막 무슨 뭐 주술적인 뭐 영들이 하는 뭐 마술을 부리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성령이 이제 막 역사하는 그 기사와 표적.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기적도 있죠. 그 기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적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기적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뭐 영의 세계를 보기도 하고 뭐 신접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귀신하고도 막 내통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귀신이 그 신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일어나는 지금 이 기사와 표적,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이 기사와 표적은 그런 류의 영적인 일이 아니라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져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진리를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따르는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행하시잖아요. 성령이 함께 행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나타나요. 임재하심이.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걸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막 할 수 없었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병도 치유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 성령의 권능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우리의 인성에 부어졌죠. 우리 마음 안에 부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권능, 이 성령의 권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막 끌어오기 위해서 막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배예요. 우리 배. 우리 속이죠.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쳐요. 근데 이거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서 흘러 넘칩니까?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흘러 넘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막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은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충만한 능력이에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인성에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충만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능력, 이 밖의 능력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부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임재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게 죄뿐인 우리의 육체의 인성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되죠.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인격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 그게 열매예요. 그 열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건지, 하나님에게로 나온 게 아닌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알아요.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성령이 부어졌으면 그가 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가 돼요. 새롭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격, 사랑.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면서 사랑 없이 되겠습니까, 이게? 희락. 내 안에서, 내면에서 충만한 게 넘치는데 기쁨. 화평하죠, 화평.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평화예요. 평안해요. 평화가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화와 평안은 다릅니다, 여러분. 평화는 죄하고도 타협해서 그냥 평화할 수 있지만 그런 평화가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안.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평안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다음에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무례하지 않아요. 사랑 자체가 예의가 있죠. 교만하지도 않고요.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말에서 하는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온유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보면은 이게 성령의 사람은요, 이제 우리가 다 그 성령이 같이 하나 부어지기 때문에 분열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가면. 그쵸? 한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분열이 있습니까? 그 다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막 폭언이 나옵니까, 여러분? 폭언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니 분열하고, 다툼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윽박지르고, 막 성령의 인격이 아닌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권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이 너무 많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분별합니다. 사도 시대에요,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이. 그리고 이 각 사람에게 막 성령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네 것 내 것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막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다 공유하고 다 풀어주고 막 값없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쓰면서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막 자기 것을 막 그냥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한 가족.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함께 마음을 이제 같이 해서 이제 개인적인 생활이 아니라 이제 같이 너무 좋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 가족인데 자기 걸 같이 공유할 정도로 그냥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 가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렇게 출발했어요, 교회가 원래.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막 나타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보면서 이제 그 외부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저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어. 나도 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모습만 보고 그냥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굳이 나가서 막 하지 않아도. 다 함께 들어오고 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백성들도 온 대중들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막 치를 떨면서 비호감으로 교회 너무 싫어.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교회가 싫어서 싫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싫어.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막 치를 떨면서 막 싫어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어졌습니다. 성령이 부어졌어요, 우리에게. 성도들이 교회인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